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8절로 2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성가대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귀한 찬양해 주신 성가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외에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를 꼽으라면 오순절 성령 강림과 사도 바울의 회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최초의 지상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탄생시킨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회심은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 세계로 전파되기 시작한 교회를 세계화시킨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 후에 꼭 열흘 만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세계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바울은 회심한 후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의 울타리를 넘어가서 땅끝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성취된 겁니다. 이렇게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과 바울의 회심이 가장 중요한데 이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두 사건이 다 하늘로부터 임한 일이다 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난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성령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 당연하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셨는데 역시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이하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다.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 바울의 다메섹 사건도 하늘로부터 임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회심, 마음을 돌이킨다는 뜻이죠. 회개하고 회심하는 일은 인간의 설득이나 강요로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사건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설득과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역사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회심이 그렇죠.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예수를 전하는 자로 바뀝니다. 이것은 누가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번도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신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메섹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어요. 내가 찾아가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두 사건이 다 혼련이 임했다는 겁니다. 혼련이 임했어요. 오순절 성경 강림 때도 혼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바울의 회심 때도 혼련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혼련이 임했다, 갑자기 임했다는 것이죠.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준비한 게 아닙니다.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실 때도 호련히 오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실 때도 호련히 오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찾아오실 때도 호련히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도 호련히 오십니다. 호련히 오셨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일이라도 통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시간, 구원받은 장소, 구원 얻은 방법, 이 모든 것 우리가 일도 관여할 수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호련히 일어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동반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청각적인 초자연적 현상이 있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이 보였어요. 시각적인 초자연적 현상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평소에 사용하지 않은 배운 적도 없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곳에 모인 많은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제자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는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이런 초자연적 현상이 동반되었는데 바울의 다메섹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이 초자연적 현상이 나타납니다. 먼저 시각적인 현상으로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때가 정오쯤 되었는데 태양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렬한 빛이 바울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 빛으로 인해서 바울은 눈이 멀어서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합니다. 청각적인 현상도 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흘이 지난 후에 주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가서 그에게 안수해서 그가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라.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는데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던 그가 다시 보게 되는 초자연적 현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특징은 그 사건을 체험한 후에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제자들 다 180도 바뀌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한 후에는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았어요.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었고 영구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다메섹 사건을 체험한 후에 그러나 한 번도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드리는 그 순교의 자리에 갈 때까지 예수의 사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을 꼽으라면 오순절 성령 강림과 사도 바울의 회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 체험과 회심 체험, 이것은 예수님의 12 제자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두 가지 체험은 반드시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체험과 회심 체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런 신비한 체험 못했는데요. 바울처럼 그런 굉장한 체험 못했는데요. 그런데도 성령 체험했습니까? 회심 체험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외적인 체험은 없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나 주신 그 사건,
주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게 하신 그 체험은 다 있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한순간에 회심을 합니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한순간에 회심하고 믿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바울형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처럼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러니 내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하게 회심한 겁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디모데형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 두 가지 유형이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형이 됐든지 디모데형이 됐든지 회심한 후에 뒤돌아서지 않고 한결같이 주님과 동행하고 신앙 인격이 점점 성숙해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체험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험을 통해서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 또 내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다메섹 사건 후로 한 번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위대함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오래전에 1970년대, 80년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도 조세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도가 뭐냐? 큰 대자에 훔칠 도자입니다. 좀 도둑이 아니고 큰 도둑이다. 훔쳐도 아주 크게 훔치는 사람이다, 그런 뜻으로 별명을 붙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참 재미있는 사람인데 도둑이면서도 나름대로 도둑질의 철학과 원칙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현대판 일지매다, 현대판 홍길동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영웅시하기도 했던 사람인데 방송에도 나왔더라고요. 이 대도 조세형에 대해서 제가 우연히 보다가 이제 알게 됐는데 그에게 5가지, 이 도둑질하는 5가지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가난한 사람 집은 털지 않고 부잣집만 턴다. 이게 이 사람의 원칙이었답니다. 부유층과 고위층 집만 털었다는 거예요. 뭐 가난한 사람 집은 털 것도 없으니까 털 수도 없을 텐데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는 외국인 집은 털지 않는다. 들어가서 외국인 집이면은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에게 나라 망신시킬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애국심을 가지고 또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셋째는 판검사 집은 털지 않는다. 왜냐하면 판검사 집 털었다가 동료 도둑놈들이 판검사에게 큰 보복을 당하게 되니까 형량이 높아지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판검, 그리고 국내는 좁다 하면서 일본까지 이제 선교를 갔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 전도 집회하고 남의 집 담을 또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일본 경찰에게 체포가 된 겁니다. 나라 망신시킨다고 외국인 집 털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이 외국까지 나가서 외국인 집 털었으니까 뭐 자기 원칙도 지키지 못한 거고 나라 망신 제대로 시키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 가운데서 살다가 극적으로 회심한 사람들, 끝까지 뒤돌아서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처럼 많은 경우에 다시 뒤돌아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제가 봐도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한결같을 수 있을까? 한 번도 뒤돌아서지 않고 견눈질 한 번 하지 않고 믿음의 한 길을 걸어가는 위대한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라는 겁니다. 첫째는 그가 회심한 후에 아라비아로 갔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신비한 체험을 하고 회심한 후에 그가 아라비아로 갔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거든요. 신비한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안수기도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보지 못하는 눈이 다시 보게 됐습니다. 엄청난 체험을 했는데 그런데 그 후에 그가 예루살렘 교회 찾아가서 간증하지 않았어요. 사도들 찾아가서 나도 당신들과 같은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 계시받은 사람이라고 떠들고 다니지 않았어요. 조용히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3년을 지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무엇을 했을까? 3년 동안 그는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경배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자기가 체험한 이 다메섹 체험이 성경적으로 어떠한가 검증하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맞는가 성경을 깊이 연구한 겁니다. 예수 만났다고 신비한 체험했다고 당장에 일터로 나가서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서 예수를 전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회심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회적 사건이죠. 일회적 사건. 그런데 그 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은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 바울의 아라비아 3년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바울의 아라비아 3년은 그가 하나님께 동화되는 시간입니다. 참 귀한 인사이트입니다. 하나님께 동화되는 시간. 젊은 연인들도 한순간의 사랑으로, 한순간의 만남으로 사랑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한평생 서로가 서로에게 동화되어 가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니까 얼마나 달라요. 그러니 부딪히죠. 다른 게 너무 많아. 서로 힘들어. 그런데 함께 결혼 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면서 깎이면서 서로 내려놓으면서 동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은 오랫동안 함께 이렇게 삶을 같이 한 부부의 모습을 보면은 닮았다, 비슷하다, 보기 좋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동화된 거예요. 동화된 거예요. 우리 남편 젊었을 때 어땠는 줄 알아요? 그러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다는 거죠. 동화된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회적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길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이 동화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목사도 소명을 받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신학대학원에 가서 3년 동안 공부합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죠. 2년 동안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인턴 과정을 거칩니다. 그 후에 목사 고시를 보고 합격하면 안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목사 생활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한 사람의 목회자로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동화되어 가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면 얼마 전까지 같이 컨비니언스 스토어하고 같이 집사로 이렇게 있었던 사람인데 한참 안 보이더니 갑자기 목사라고 타이틀 달고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잘 분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은혜를 체험했어요.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곧장 사역지로 나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런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뿐이죠. 내가 없어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 일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회심한 후에 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동화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아라비아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 다메섹 도상의 신비한 체험, 또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3년의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를 확립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먼저 튼튼하게 돼야 돼요. 바울은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다른 사도들 만납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된 그 사람들 만나려고 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위에 이제 수평적인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게바를 방문하려고,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했는데 이 방문이라는 단어가 재미있습니다. 방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히스토레오라는 단어인데 영어의 히스토리가 역사가 바로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문이라는 단어에는 역사를 나눈다, 내 개인의 삶의 역사, 믿음의 역사 나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다메섹 도상에서 3년 전에 이렇게 예수님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갈릴리에서 어부생활할 때 주님께서 나를 불러서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야고보는 나는 본래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믿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렇게 서로 자기의 신앙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의 기초 위에 이런 수평적인 관계가 더해졌습니다. 이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다. 이제는 자기 사명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방 지역으로 선교하러 갔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1장 23절 24절 보면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 핍박하던 바울이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의 다메섹은 어디인가?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 나의 다메섹이 어디인가? 또 주님을 만난 후에 나의 아라비아는 어디인가? 내가 주님을 만났다니 내가 주님과 동화되는 시간을 얼마나 가졌는가? 아라비아 3년이 있었는가? 나의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은 어디인가? 깊이 기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갈라디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그 결과가 무엇인지 상고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다메섹, 나의 아라비아, 나의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또 내가 해야 될 그 일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421장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